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지바 되며 그 사체의 약지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 곧 한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돈하신 해라. 에돔의 새들을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이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에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며 그 궁굴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들이 만나며 순년소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봄이야 거기서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야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겠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복과 신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보복과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을 그대로 갚는 것을 뜻하고, 신원은 가슴에 맺힌 그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과 신원하는 행위임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복과 신원은 어떠한 것들에 대한 것일까요?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등진 것에 대한 이 보복과 신원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열국은 원어를 보면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나오라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근데 이 초청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집들이나 이런 파티에 대한 그런 초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정에서 이 최종형을 선고하기 위한 그 소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우상들보다도 열등한 신으로 조소하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마치 이 열강들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조석거리 여기고 또 무시하는 이 열국을 향해서 최종 심판 때에 소환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공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을 법정에 소환하신 후에 이제는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이다는 말은 듣기 싫어도 주의를 기울여서 반드시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의 피고인은 본인에 대한 선고의 내용을 듣기 싫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형벌은 무엇인지
이 법정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판을 공증해 줄 참관인들, 즉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충만한 것과 세계에서 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총괄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이 심판의 선의 증인으로서 소환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심판 때에 이 열방, 이 피고인을 소환을 하고 또 심판선을 하기 위해서 증인까지 다 소환하시고 이제 엄중하게 피고인을 향해 네가 듣기 싫어도 너의 죄와 또 거기에 대한 형벌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선고에 앞서서 이 열방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조소하고 무시한 죄 말고 또 다른 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죄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도 에돔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에돔인가 하면요, 에돔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을 부당하게 압제했던 대표적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심판이 에돔에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에돔은 그저 심판받을 열방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즉 열방들이 에돔과 같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한 것에 대한 보복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억울함을 이 심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심판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이 하나님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주의 백성들을 결단코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저 열방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은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일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죄를 가까이 하고 이것을 지를 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의지하고 또 붙들고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또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등한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등한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코람데요, 신전의식,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의 그 삶의 고백과 이 삶이 동일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이 코람데요, 이 신전의식을 갖고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결국 괴롭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핍박과 이 박해를 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 향한 핍박과 박해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도 이 서로를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서로를 향해서 핍박과 박해를 일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억울하고 당한 것에 대한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마음 가운데 당연히 있겠지만은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이 시온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해 주신 때를 잘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심판의 선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2절부터 보시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입니다. 헤렘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그들의 모든 흔적을 지구상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아주 중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등한시하고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가장 강한 이 형벌을 선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법은 죄에 대한 무게에 따라서 이 선고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 선고를 통해서 억울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이 법의 바른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잠정적인 어떤 사형 금지 국가가 되었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사람을 죽이면은 사형이라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생명을 앗아가면 당연히 생명을 내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벌이 그 피고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제의 엄중함을 묻기도 하지만은 반대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유족들에게는 그들의 그 마음을, 억울함들을 신원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이 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보면은 삶의 생명을 앗아가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아니라 이 무기징역도 아니라 몇 년 징역을 살다 나와서 또다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 억울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 신원이라는 이 기능이 이 법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피고나 혹은 피해자나 모두가 납득하고 억울함이 없는 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통한 이 경고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과 이 깨어있는 삶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 모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한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아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코람되어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아끼며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도나 혹은 교회에 혹은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것이 마음속에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또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